에든버러라고 하는 지역에 휘테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라 하고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주일날 기도하실 때마다 어떠한 형편이나 늘 감사를 찾아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해에 그 마을에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모든 마을 사람들, 교인들 가정도 한 가정도 빠짐이 없이 다 집이 무너지고 손해가 막심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마 목사님 오늘도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을까? 이렇게 의아한 생각으로 기도의 순서를 기다려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강력한 태풍이 우리 마을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가정이 피해가 실로 끔찍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와 같은 최악의 순간이 항상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더더욱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좋은 날과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형편의 문제가 아니고 감사에 초점을 맞출 때 실제 어떤 형편에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그 비참한 포로 생활에서 건짐을 받은 일을 생각하고 또 그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황량한 그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알고 감사의 노래를 부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시편 136편은 매 절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나오죠. 이 인자하심이라 원어상의 뜻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사랑과 은혜를 말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예요. 선택한 자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 언약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이 말씀과 오늘 직접 연관이 있는 말이 뭐냐면 광야 40년을 통각케 하셨다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생을 책임지셨다고 하는 거죠.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에 그 여정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모두 통과했습니다. 다윗은 광야를 통과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노래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벗어난 일과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물이 없을 때도 있었고 양식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 모습 속에 감사를 깨닫고자 합니다. 다윗은 그냥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만 노래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 감사가 있어요. 그들의 모습 속에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갔던 광야길은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사막의 그 황량한 광야길이 그 자체도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과 양식이 없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상상 이상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한결같이 애굽에서 살게 하지 왜 이렇게 우리들을 건져내게 하셔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하고 지도자에게 탓을 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라는 곳에 가서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역시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그 원망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위 속에서 물을 내게 하셔요. 그래서 200만이 넘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기가를 해가라고 물을 시원하게 마시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반석, 바위 속에서 바위 밑에 땅을 통해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사건이 2번 나와요. 한 번은 광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느비딤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통해서 땅속에 있는 물을 바위를 뚫고 나오게 할 때에 모세에게 지팡이를 그 돌멩이를 향해서 내리치게 해서 바위를 깨뜨려 가지고 물을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데스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반석을 향해서 물을 쏟아지게 하라고 내리치지 않고 명령만 하게 해서 물을 쏟아지게 해요. 그런데 이 가데스에서 하나님이 느비딤과는 달리 바위를 향해서 물을 쏟아지라고 명령만 해서 물을 얻게 하라고 그러는데 백성들의 원망을 모세가 삭히지를 못하고 분을 내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자기 지팡이를 내리쳐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이 한 번 내리침으로 모세에게 일생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기 분을 삭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쳐가지고 물을 얻은 이 모세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못 가게 되어버립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분 하나 못 내기가지고 지팡이로 그냥 내리치는 바람에 이거 하나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못 가고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 분내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위 밑 땅 속에 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계획 없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갑자기 하늘에서 물을 쏟아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민사회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을 뭘 꼽습니까? 인간관계를 꼽죠.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또 일터에서는 일터에서 직원들하고 함께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할 수만 있으면 마음 편한 사람, 마음 맞는 사람들만 같이 교제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불평 있는 사람, 또 갈등이 있는 관계하고는 같이 지내고 싶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불평이 있고 갈등이 있고 원만하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되냐면 이해를 배우게 되고 나와 다른 삶을 배우게 되고 용서를 배우게 되고 또 오래 참음을 배우게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배우게 돼요. 그것을 몰라요. 만일에 내 마음에 편안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만 살면 일평생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불평과 갈등의 관계를 피하고 그냥 회피해보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뭘 배우게 됩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사람, 내 뜻과 다른 사람, 내 주장과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배워요. 내 주장을 접는 것을 배워요. 내 당위성, 내 정당성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억울함도 내려놓는 것을 배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대로, 슬픈 대로, 마음 아픈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자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만난 곳이요, 느비딤하고 가데스예요. 이 두 곳에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얻게 되거든요. 또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얻게 되지만,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의 느비딤의 마라에 도착할 때에야 물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광야가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은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광야는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내가 자족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적응하고,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세 곳에 이르기까지는 물 하나도 없게 하셨어요. 그 목말랐지만, 원망했지만, 불평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망했을 때에도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평과 원망 대신에 누군가의 기도보다도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를 원하셨어요. 곤고한 형편을 만날 때 내가 먼저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나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면이다. First read Joseph, verse 16. To him who led his people through the desert, his love endures forever. Amen.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온 지 한 달이 되었을 때에 양식이 다 떨어져요. 그곳이 바로 신광야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내려주시냐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만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주시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땅에서 먹을 양식이 없는 것 갖고는 죽을 것 같아서 정말로 안타까워했지만 대신에 하늘 양식, 영혼의 양식, 주의 말씀을 못 먹는 굶주림에 대해서는 미처 안타까움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의 양식, 내 영혼을 강건케 하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게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양식도 먹지만 아울러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주의 말씀 양식도 먹어야 산다. 그것을 교훈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식도 먹고 건강하지만 성전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말씀을 먹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또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야에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첫날부터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하신 일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애굽에서 나온 첫날부터 요단강을 건너가는 마지막 날까지 광야에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한 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로 황량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도 한시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롭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가는 곳마다 함께해 주셨어요. 이 성령의 구름기둥으로 영원토록 40년 동안 시시때때로 함께해 주셨고요. 말씀의 불기둥으로 일마다 사건마다 지켜도 주시고 보호해도 주시고 알려도 주셨어요. 그래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인생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텐트를 뜯어가지고 따라갔고요. 또 구름이 머물면 자신들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그곳에 멈춰서 천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언제나 어떠한 때에나 하나님의 인도만 따랐던 것이에요. 그것이 40년 동안 광야의 황량한 그 길을 잘 건너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의 발걸음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밤이나 낮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환난의 밤에도 평안한 낮에도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 구름기둥이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는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머물고 싶지만 왜 구름이 빨리 떠나가십니까?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이 삶이 우리들에게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430년 만에 건져내실 때에 그냥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애굽의 전국의 모든 가정에 큰 아들들을 다 생명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Please read it, Joseph. Verse 23, 23, 24. 24 Psalms. 23 is, who remembered us in our lowly state,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24, and rescued us from our enemies,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또 애굽의 대적에 종살이할 때 주님이 저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사탄 대적의 손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식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들은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들을 지금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의 생명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런 선포가 내려졌습니다. 너는 이제 가도 된다. 너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제받았다. 이제 사면받았다. 이제는 가도 된다. 자유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너는 이제 와도 된다. 나의 모든 사랑과 임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이제 자유자가 되어서 사면받았고 이제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면도 받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고 주님이 직분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티끌과 같은 나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티끌 여러분 손에 들으면 보입니까? 구더기 하나 누가 소중히 여깁니까? 그런 보잘것없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이런 보잘것없는 값어치를 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간데 티끌 같은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버릴만 하냔 말입니다. 그만만 귀한 존재예요. 그렇게 소중한 주님 앞에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확신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여전히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곤고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에 초점을 맞추면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민너는 감사를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어떤 한 나라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피한 것으로 감사를 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두었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